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성령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또 로마도 갔다 왔어요. 은지한테 연락을 하려다가 공부하는데 바쁜데 또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로마 땅만 밟고 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옛 도시터를 갔다 오면서 또 제가 옛날에 좀 좁게 보았던 말씀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유적지 사진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하지 않았다? 뜨겁지도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찬물도 뜨거운 물도 다 좋은 물이고 필요한 물이에요. 라오디게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미지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교회, 치유도 생명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미지근한 교회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여,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여 답하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편지를 받고 이제는 늘 주님의 편지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에게 답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 라오디게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편지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틈나는 대로 많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동영상을 정리하는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사진을 정리하면서 그때 그 교회가 인상적이었지 않은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대로 바로 사대 교회죠. 지난주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라면 오늘 사대 교회는 사실은 미지근함보다 더 좋지 않는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벌써 잠이 들려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요함 속에서 무익해진 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사대는 그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어떤 교회였다? 죽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 그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답하라라고 했다면 오늘 사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깨어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여 깨어나라. 라오디게아 교회여 답하라. 그리고 오늘은 사대 교회여 깨어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정직하게 다시 한번 또한 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인가? 이름만 가진 신앙은 아닌가? 역사만 가진 교회는 아닌가? 과거의 명성과 익숙한 종교 생활에 잠들어 있지는 않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사대교회를 제가 갔다 왔던 그 사진을 먼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대라는 도시 보시게 되면 먼저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 지도를 봤었죠. 제가 이 세 개의 파란색 동그라미 대륙을 갔다 왔어요. 저기에 로마도 있죠. 로마도 갔다 왔습니다. 자,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사대가 있죠. 제가 이 사대를 방문했던 그때가 아침에 라오디게아에서 열기구를 타고, 무슨 소리죠? 열기구를 타고, 새벽에 열기구를 타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저기 라오디게아에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사고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사대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대 대표적인 유적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사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사대에 가보니까 이 사대가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조그만 시골 도시가 아니었어요. 사대에 가면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지나움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를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아름답죠? 웅장하죠? 여러분, 김지나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 김노스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 김노스가 뭐냐? 벌거벗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여러분 옷을 벗고 이곳에서 운동을, 여러분 그리스에서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운동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김지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서, 그러니까 남성들이 옷을 벗고 체력을 단련하고 운동하는 운동장과 같은, 여러분 넓은 곳 보이죠? 아래, 그곳입니다. 이게 바로 사대의 김지나움입니다. 단순한 어떤 체육관이 아니죠. 운동장이 아닙니다. 헬라와 로마 시대의 김지나움은 이제 아고라고 하는 생활터전과는 좀 다른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 교육과 운동과 또 목욕과 또 교제, 사교가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 문화의 중심지였다. 비교적 이 사대의 김지나움은 지금도 아주 복원이 그 어떤 곳보다도 아주 잘 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멋지게 되어 있지요. 이 김지나움을 보게 되면 이 사대가 작은 도시가 아니구나, 굉장히 화려하고 풍부하고 또 멋진 도시구나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건축 양식도 보면 이고니움 양식을 거쳐서 코린토 양식을 거쳐서 이 많은 이 건축물 또한 아름답게 지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김지나움 옆에 사이드에 가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여러분 그 옆에 쭉 길게 있는 사진이에요. 그 회당 바닥은 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죠. 이 유대인의 회당이 아주 커요. 조그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유대인들이 아마 이 장소를 사서 이곳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사입니다. 2층 건물인데 1층에는 남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엄청나게 커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회당 구조도 가보면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요. 또 이런 것들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해 보니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세워진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 또한요, 저 터를 보십시오. 이 사대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심벌은 뭐냐면 저 높은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유적지 사진을 볼 때 높은 두 기둥이 쫙 솟아있는 그림 보면 딱 뭐다? 사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유적지에 딱 그 터를 쭉 보게 되면요, 그 아데미스 신전이 저 에베소에도 있는 아데미스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신전보다도 훨씬 커요. 엄청나죠. 거대한 기둥, 저 크게 두 개 남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큰 기둥이 몇 개였냐? 82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2개만 남아있는데 그 폭이, 그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지로 보시죠. 사람 몇 명? 서너 명이 함께 이렇게 둘러야지만 맞닿을 정도의 엄청난 신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아두테미스 신전을 갔다 오면서 제가 이 4대에서 가장 인상 깊게 그때 다녀오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그리고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 뭐냐? 그 신전 모퉁이에 있는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뭐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그 높은 2 기둥 하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4대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2 기둥이 있죠? 아까 그 먼저 사진은 저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쪽에서 찍으면 그 2 기둥과 함께 뭐가 있어요? 빨간 벽돌로 된 조그만 장소가 있죠. 저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답을 제가 적어놨네요. 저기가 뭐 신부님들이, 교황들이 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소인지 알았어요. 갔더니 그곳이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데미 신전이 성당이 아닙니다. 신전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물론 시대는 비잔틴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시작되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강소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저 강소 안에 들어가서 4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한 목사님이 읽어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4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이드로부터 제가 들었어요. 저 장소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느낀 것은 그 우람하고 엄청난, 아까 김지나옴을 보고 여기를 딱 왔었을 때 딱 느끼는 거, 처음 나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보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린 신전 뒤에 엄청난 또 멋진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조그마한 빨간 벽돌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교회 속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사진도 찍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래도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하는 그 마음 또한 들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도 주님의 교회는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있었어요. 작고 초라해 보여도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있었던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건물이 남아있는 것만으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인가?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생명이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질문, 여러분, 그 질문이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실 이게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뭐예요? 죽은 자다. 심각하죠. 교회를 향해 죽은 자다. 여러분, 사도교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평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교회는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과연 사도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교회는 깊은 잠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주님은 가장 먼저 이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도 뭔가를 했어요.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모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여서 찬송도 열심히 불렀을 것이고, 또한 봉사활동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활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름도 있었고 평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사대교회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없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뭐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영적인 진단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평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서의 평안, 그러니까 조용하고 안정돼 보였지만 공동묘지에서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평안함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작은 교회가 그 당시 사대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비잔틴 시대 때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사대교회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처방하셨는데 주님은 일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나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라는 거죠. 집에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사대교회가 바로 죽었다는 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를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 아까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대교회, 사대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에게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자면,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제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리디아라고 하는 BC 7세기 좀 그 정도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 때 가장 엄청난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 부의 근원은 바로 그곳에서 발견된 많은 금 때문이었죠. 근데 이 크로이소스 왕 때 얼마나 부자였냐면, 여러분, 요즘에 누가 야, 저 사람 돈 많아? 그랬을 때 누구만큼 돈 많으면 돈 많다고 인정해 주시겠어요? 요즘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에, 그죠? 뭐 특별 보너스가 막 6억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회장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삼성 회장만큼 돈이 많대 그러면 와, 진짜 돈이 많아.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크로이소스만큼 부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 뭐였냐? 바로 이 사대에 있는 크로이소스 왕이었다는 거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사대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요,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아까 그 신전에, 여러분 다시 사진 한번, 그 다음 사진을 올려주시게 되면 이 신전을 쭉 두 기둥 보이시죠? 두 기둥 보이면 어디라고요? 사대다. 그 사대 뒤에 저기 언덕 보이시죠? 안 보여요? 빨간 점선으로 있는 언덕. 저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크로폴리스가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가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볼 수 있고, 버가모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곳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근데 모든 아크로폴리스 중에서 가장 높고 험악하고, 그래서 그 도시,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저 언덕, 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 성체는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를 많은 사람들이 난공불락에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도성이라고 생각했죠. 자, 이 성체는 투몰루스 산의 험한 지형 위에 자리했기 때문에 강력한 요새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또 그 사대 사람들은 자부했어요. 이곳은 어린 아이가 지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가만히만 있어도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저곳에, 저 성체에, 저 아크로폴리스에 숨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이 절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랑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이 크로이소스 이 왕이 이 자만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는가? 기원전 6세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의 고레스 왕 아시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크로이소스 왕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 어디로 숨어버렸냐면 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저기 침범하겠어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절벽을 믿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페르시아 병사가 성벽 아래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언덕에 있는 사대 병사 한 명이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를 벗다가 어떻게 해요? 그 투구가 성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뭔가 소리가 났겠죠. 한밤중에 봤으니까 타타타타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하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디서 뿌시락뿌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대 병사가 어떻게 해요? 그 투구를 주우려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절벽에서 나오는 그 통로를 통해서 조용히 내려와서 그 투구를 들고 가는 걸 누가 봤다? 페르시아 병사가 봤어. 저기구나. 저 통로로. 그래서 그날 밤에 페르시아 병사가 한 명씩, 여러 명 가지도 못해요. 그 통로는 한 명씩 올라가서 짠 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아크로폴리스를 완전히 점령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올 때까지 그 사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설마 이곳으로 누가 올라오네요. 이 가파른데 누가 올라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안전하고 막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난공불락의 요소인 아크로폴리스가 점령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지형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혹 여기로 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미연에 방지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돌을 굴린다든지 그랬으면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 300년 후에 기원전 215년에서 214년 2년 안티오쿠스 3세 때도 비슷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대가 다시 함락되었다고 해요. 또 다시 이 절벽에 취약한 지점을 타고 올라온 군사들에게 도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절대 점령되지 않는다고 안심했던 이 요새가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털렸던 그 기억을,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방심해서 무너졌으면 배워야 하는데 사대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대의 영적인 배경,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알고 그것들을 거울 삼고 있는 그들을 향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오늘 보내신 이 편지의 3절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들리듯 깨어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경험했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역사처럼 만일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는 내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게 내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다 점령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4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약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항상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바로 그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뭐가 될 수 있냐? 우리의 영적인 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4대 교회는요, 자기 만족의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2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사람들 앞에서는 이 4대 교인들은 괜찮았을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 보였을 줄 모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서셨을 때 그들의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평판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가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그것이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만족의 잠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 자보셨죠? 깊은 잠에 들게 되면 어때요? 편안하죠. 잠든 사람은 위험을 모릅니다. 잠든 사람은 침입자를 보지 못합니다. 잠든 사람은 무너진 순간까지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줄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는 우리 길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교회는요, 옷을 더럽힌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주님은 4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몇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했다? 그 옷을 더럽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삶과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 옷, 그 중에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옷을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 여러분, 사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금이 풍부했습니다. 문화가 있었습니다. 김나지움도 있었고 거대한 신전, 아르테미스도 신전도 있었고 상업과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 도시 속에서 오늘 주님의 진단처럼 뭐예요?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별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사대교회는요, 다른 7교회에 말씀하셨던 큰 박해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이 사대교회가 너무나도 잘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비잔틴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교회가 박해가 없었다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도 잘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하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래서 불편해하지 않았고, 또 교회도 세상을 불편해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이 사대교회가 세상과 너무나도 같이 잘 섞여, 여러분, 잘 섞여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안에 있었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고 하죠. 여러분, 세속화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겉모습은 멀쩡해도 여러분, 우리의 속은 세상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보십니다. 사람은 활동을 보지만 주님은 거룩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옷은 더럽혀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터를 켠 것 같아요. 아이고, 더워.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히터가 따뜻하게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제목은 사대교회여 깨어나라. 사대교회여 깨어나라.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끝난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는 주님께서 이 죽은 교회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남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3절 상반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는 처음 그때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딱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깨어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붙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 지역이 기억이 남았던 것은 그 신전 모퉁이에 있는 작은 그 교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설명을 쫙 들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사대교회가 이제 비잔틴 시대에 들어와서 그 많은 곳, 좋은 공터 많을 텐데 그곳에 교회를 짓지 않고 왜 하필이면 그 신전 기둥 옆에다가 비교 대계실이,
화려하게 지은 것도 아니고 초라하게 저렇게 지었을까? 저는 이 자리, 이 작은 자리, 이 초라한 자리가 바로 남아있는 그들의 자리였고, 이제는 저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신전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겠노라. 바로 그 작은 장소가 비록 신전 곁에 있고 그 입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불타오른 신앙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구별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하나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함께 하되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깃발을 꽂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전하며 비록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화의 길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나 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그 깃발이,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